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대표적으로 야곱 같은 사람, 굉장히 약삭 빠르고 조금 이렇게 남을 속이기 잘하고, 그러한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게 되면 대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인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전날 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일했지만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거의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좀 띄우라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베드로가 순종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놀라게 되죠. 바로 그 시간이, 그때가 이제 이 베드로의 생이 변화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어부에서 전도자로, 사도로 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 하는 말에 이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 이게 굉장한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 첫째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은요, 주님은 베드로의 빈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빈배에 오셨다. 오늘 3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죠? 네. 배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시몬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요, 만일에 그 전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은 아마 휘파람을 불면서 그물을 씻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침체된 가운데에서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부에게 빈배,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실망의 조건이고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에게 성공은 뭐예요? 만선이죠. 만선. 가득히 배에 고기를 싣고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올 때가, 그게 이 어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낚시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낚시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의 이 빈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실 수 있었을까요? 타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것 때문에 생각이 분주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다. 여러분, 이게요, 실패 같고 굉장히 실망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역을 생각한다면은 이게 복이잖아요. 빈배가 복이라는 거예요. 빈배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빈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안 되고 실패했을 적에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때, 여러분, 그런 때는요, 빈배를 만날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절망,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빈배를 만났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 타실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거기가 가득 찼으면은 탈 수가 없는데 빈배이니까 예수님이 타셨다. 고기 많이 잡힌 것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실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히려 불행인 거죠. 오늘 전사님이 고백을 했는데, 이 서울에서 이제 그 교단 연합 중고등부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다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수련을 하는데, 통성 기도 시간에 기도시켰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간절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눈 뜨고 멀뚱멀뚱히 기도를 하지 않는 거야. 나중에 이 멀뚱멀뚱히 뜨고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야, 너는 왜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도 하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구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없어요. 보니까요, 아주 강남에서 부잣집으로 살던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좀 평범한 아이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부잣집에서 모든 게 넉넉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실 공간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만 그런 건 아니죠. 물질이 많다, 빈배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실패라든지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빈 마음이요, 빈배인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 내가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을 비우는 거. 내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한 지식 많은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빈배인 거죠. 바로 주님은 거기 나오신다.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찾아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받기 위해서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만히 있어도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동동되지만은 동동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갖다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거기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실패의 순간처럼 보이고 나쁘지만은 바로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무슨 말씀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는 말씀을 마쳤다, 그렇게 나오죠. 분명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마리아가 참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낳았으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보다, 자기를 낳은 마리아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요, 바로 들으면,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에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군중들은요, 호숫가에 다 서 있고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 곁에 같이 있잖아요. 같은 배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할 때 가장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사실상 이 베드로 그때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 잘 되면은, 바쁘면은요,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죠. 근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 옆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베드로가 그때에 이 말씀에 은혜 안 받았으면은요,
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그 말 순종했을까?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있고 베드로는 말씀같이 같이 듣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요 베드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복음 전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수많은 군중들보다 이 한 사람 베드로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거기에 지금 이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은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였어요. 성장하면서 가난하게 갔기 때문에 굉장히 원망, 세상에 대한 불평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점에서 이제 목공으로 일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자기 생활이 비참하고 소망이 진짜 없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 거리를 가다가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시는 그 목사님 설교가 요한복음 3장 이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이 누굽니까?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가운데서 You must be born again. 당신은 반드시 born again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에드워드가 그래 나도 거듭나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그날 설교가 얼마나 이 감동적이었던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아, 예수님이 나랑도 같이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믿어졌고,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본어게 하는구나. 이게요, 믿어진 거예요. 그때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내 눈에는 생기가 있고 내 속에서는 생수가 넘쳐 흐른다. 그런 말을 하면서요.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가구점 점원이었던 사람이요. 후에는 그 가구점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37살 먹었을 적에 한번 언덕을 오르는데 시상이 막 떠올라가지고 지은 그 찬송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찬송을 지은 거예요. 488장이죠. 488장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왜냐하면 자기가 소망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이 사람이요 55세 되었을 적에 친력의 목사가 되었고 죽을 때 77세까지 목회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가요 한 번의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했다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은 사실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4절 5절 보게 되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이 대답은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지만요 이게 평범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베드로의 대답도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부로서 조금만
기초 지식만 있는 사람도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 이거는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밤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지만 낮에는 햇빛이 막 쬐게 되면은 고기들이 햇빛 때문에 얕은 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할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내 업으로서의 지식이나 경험, 내 능력, 그런 것을 내려놓고 내 말을 따르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업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순종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스터, 선생님, I ha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밤새도록 열심히 worked 일했는데 haven't caught anything.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But 그렇지만은 because you say so.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I'll let down the net.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 지식으로다가는 전혀 안 맞는 말이지만은 주님이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헬라말로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 전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 예, 다 로고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말씀하시니 이때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뭘까? 로고스는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전체가 다 로고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게 적용시키시는 그 특별한 말씀, 그게 레마인 거예요. 비유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을 딱 틀면은, 저희 지금 파운틴펜 딱 틀면은 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로고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컵을 딱 대고 그걸 받아서 마시는 그 물은 나에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뷔페 음식점에 가게 되면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음식은 다 로고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접시를 가지고서 음식을 딱 담아서 내가 먹는 그 음식,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러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그 많은 설교는 우리가 다 로고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는 설교, 여러분, 그것이 레마인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지금 베드로에게 레마를 주신 거예요. 만일에 베드로가요, 그 말을 그냥 거부했으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레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잖아요. 자신의 모든 지식이나 경험을 다 부인해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이게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죠. 과연 우리가 그런 경우에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겪어오고 경험한 것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베드로는 깊은 데서 귀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다시 와서 다 했는데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져 가고. 자, 이런 내용.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어떻게 2배에 잠기게 되었을까? 베드로 생각에는 그냥 자기 배 반만 채워도 너무너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2배에 잠기될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한 기적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야, 어떻게 이렇게 고기만 잡혔을까? 그렇게 놀랐는데
11절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고기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지난밤에 그렇게 잡으려고 밤새 새던 그 고기, 그리고 지금 막 예수님 말씀대로 보고 잡혀서 너무나 좋아했던 고기, 그런데 그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기보다 더 좋은 부활을 발견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고 고기만 많이 잡히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잡힌 고기를 보고도 다 버렸다. He left everything. 다 버렸어. And followed Jesus.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발견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전에는 고기면 최고다 했는데 이제는 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Go away from me, Lord. I'm a sinful man.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를 떠나가라는 얘기는 정말 떠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개한 자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감히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회개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 나를 떠나서서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From now on, 이제부터는 내가 You will catch men.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 잡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밝히 알아보고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이제는 마스터가 아니고 누구라고 했어요? 로드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주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소중했던 것이 고기였는데, 그리고 그물, 배, 이런 거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라면은 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도 다 포기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확실히 드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는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깊은 데로 갔을 적에. 깊은 데로 갈 적에는 여러분, 사람들과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지만은 바로 거기에는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적에는 혼자인 것 같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배 안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우려가 되는 것입니까? 깊은 데로 가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